우리가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나를 이기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는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승리하는 위대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1장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느새 올 한 해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물스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떠셨나요? 우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들려드릴 텐데 한번 골라보시죠. 1번 아싸 호랑나비, 2번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맘. 은혜 받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으라고 지금 가요로 표현을 해봤지만 찬양으로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1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2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 1년을 고르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2번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또 이 땅을 산다는 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정과 패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쉬운 게 없고 인생은 어려운 것뿐이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인생을 산다는 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힘든 것은, 제가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구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기도 한 번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4절 보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들어봤던,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들어봤던 말씀이 나와요.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가 뭐죠? 눈물,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 단어들 전부 우리 인생에서 피해가고 싶은 단어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단어들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아픈 거, 자녀들이 아픈 걸 누가 원합니까? 곡하고 눈물 흘릴 만한 일들, 사망, 우리는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절대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국은 필연적으로 만나는 단어예요. 어제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고 오늘은 장례 예배를 가서 위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아픈 것, 겪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고 또 영적 전쟁의 한복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현실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울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울적하고 힘들고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뭔가 이룬 것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고 그런 우리의 울적하고 힘겨운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대상은 초대교회, 주로 7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서신으로 받았을 텐데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 승리하게 된 이 위대한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조만간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대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땅과 새 하늘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그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앞을 향해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옛날 것들이 개량되거나 개조되거나 더 나아진 상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승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위대한 내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위대한 상속자의 미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의 현실을 바탕으로, 내 기준을 바탕으로 이 정도 되겠지 정도를 아예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더 나아지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것,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하면 상상 그 이상의 것, 놀라운 것, 한 글자로 하면 꿈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좋아진다 한들 이 정도 이상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건 비할 수 없는 새로운 걸 주겠다. 내가 주는 건 네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위대하고 놀라운 상상 그 이상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도 보니까 2절도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서도 새로운 단어가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내일과 그 승리, 그 미래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듣는 무슨 말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당연히 상상 그 이상이겠지.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그거는 나의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컨디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일이 지났지만 천사가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죠? 당신이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 우리가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거치고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이미 그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상속자의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표현대로 하자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고생했다고 말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늘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울며 애통하며 아파하며 괴로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내 안에 감사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 구절의 포인트는 우리가 눈물, 괴로움, 인생에 살면서 겪어야 될 그 단어들을 오늘 내가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여러분, 그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날이 오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이기는 자에게 옵니다. 제가 1부 때도 이 어려운 퀴즈를 냈는데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분들이 금방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좀 더 문제를 약간 기출 변형을 해봤는데, 이런 걸 맞추시는 분들은 JQ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잔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JQ. 7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 뒷단어는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주어지는 말들이 다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 너 이길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승리하는 위대한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신 건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수고해 봐라가 아니라 너 이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게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위대한 상속자로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 단어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 살다 보면 일어나는 환경과 어려움 울적합니다. 힘듭니다. 우리를 낭만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상속의 그 날을 누리려면, 승리하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 되자.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자.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 우리가 이겨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그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으로, 사건들로, 아픔들로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집중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같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핍박에 넘어지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외에도 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은 어떻게든 수많은 대적자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낙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 예,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불쑥불쑥 찾아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론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낭만케 하는 그 일들의 결론,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믿어, 적당히 믿어야지, 믿음의 길을 떠난 자들, 혹은 우리를 조롱했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했던 세상의 문제들, 그 배후에 있던 사단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끝에 가서 웃는 자입니다. 성도의 결론은, 성도의 결국은 반드시 승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결론은 승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는데 왜 내가 문제가 오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를 안 겪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습니까? 문제를 겪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강조하신 이유는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해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싸움이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꿔 설명하자면 어려운 일들은 올 거야. 근데 떨지 마. 걱정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울고 싶어 하지 마. 왜냐하면 너의 결론은 승리야. 너의 그 모든 일의 마침표는 승리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간 꼼꼼히 한 달 살기, 그 매일의 삶의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때 그 묵상했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이었는데, 어느새 요한계시록이 2달이 지나가서 벌써 마지막 주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결론이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의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의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고달프게 살 거가 맞나? 남들처럼 편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계시록의 핵심은 너
살고 있는 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결코 틀리지 않았어. 너의 결론은 승리야.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인간적으로 내가 때로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주말에 좀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남들은 자식들하고 시간도 보낸다는데 교회에서 시간을 못 보내서 내 아이들이 나랑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꼭 그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쉬울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때로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나? 근데 요한계시록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결말을 보면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결론을 보면 내가 잘 해왔구나. 그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 뭔지를 막 미래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명확하게 표현했겠죠.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이유는 미래가 핵심이 아니에요. 결론이 이렇게 날 거니까 너 오늘 걱정하지 마.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 사실은 오늘의 초점을 맞춘 책이 계시록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말을 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꿈의 가족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버리는 위대한 상속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길 존재예요. 거기에 기웃거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세력에 눌려서 주저앉아 울 존재가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의 가진 조건이나 환경으로 뛰어넘는다, 이긴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들이에요. 대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대적들을 이기실 터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우리도 함께 뭐라고요?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이 이깁니다. 참 놀라워요. 이건 사실 예수님이 다 하신 싸움이고 우리는 그분 뒤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개선 장군이 되는 겁니다. 같이 그 승리를 맛보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건 우리 지난주랑 연결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패러다임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시야가 되는, 그게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면 내 가지고 있던 기준과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여지껏 갖고 있던 기준과 가치관은 바뀌지 않은 채 내 입맛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기복주의도 되고 엉뚱하게 믿고 혼자 상처받고,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라는 것,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라는 건 내 기준과 가치관과 패러다임과 세계관과 이 시야가 몽땅 바뀌어야 된다. 그게 주님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리에서도 이 표현이 한번 나오죠. 구단원에서 변화의 삶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이 전부 패러다임이, 시야, 생각이 바뀌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좀 심플하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그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결국 15절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주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과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만 온전히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 마음 본성대로 보면 두려워요, 낙심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가진 건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요즘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자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7 교회 중에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아세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도 네가 알고 있는 그 적은 말씀이라도 네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구나. 잘하였도다.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얼마큼 순종했든 일단 순종하는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묻어두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중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셔서 열매를 안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작은 능력으로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자신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 되자. 자신을 이기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자. 자신을 이겨야 돼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인생이 선물이다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다, 데모를 했다는 거죠. 30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40에는 아이들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에서야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구나 깨닫고 들었던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을 이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나 자신과의 싸움에선 패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다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승리는 뭐냐? 진짜 승리는 내 옆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기는 게 진짜 승리예요.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려워요. 나를 이기는 게 진짜 승리예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 이루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등장한 표현이죠?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고,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그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의 시작과 완성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리 시작하고 완성하셨는데 왜 우리는 패배자로 살고 있나요? 왜 예수님은 승리를 시작하시고 완성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승리를 향해 출발만 하고 맨날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는데 또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나를 고꾸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내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옆 사람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본문을 계속 보면 방금 읽은 6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구절을 보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말 목마름이 있었죠. 그 여인은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욕하는 겁니다. 저렇게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하도 욕하니까 그 여인이 점심때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오는데,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을 욕할 게 없어요. 다들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에 목마름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헛된 것, 결국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 그걸 이룬다고 한들 진정한 기쁨이 오지 못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만 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목마른 존재가 되고,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목마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늘 씨름이 어렵지요. 목마름이 강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어도 다시 목마를 위장을 채우는 한 잔의 물 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장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장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먹어도 다시 목마를 그 물로 여러분의 위장을 채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목말라 하기보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걸 우리는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았음에도 내 앞에 있는 걸 보면서 막 여전히 내 주머니에 넣지 않으면 그지가 왕이 갑자기 왕의 자리에 가면 불안하죠. 이걸 일단 넣어야지, 주머니에 넣어야지 그 다음에 목구멍에 들어갈걸요. 하던 습관이 있으니 먹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일단 주머니에 넣지 않고는 불안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 당장 뭐가 없으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한들 믿어지지가 않아요. 언제 걷어가실 줄 알고, 언제 주실 줄 알고, 일단 여기 들어와 있어야 내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르지가 않고 세상에 목마를까요? 그거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선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를 하나님만 목말라 하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 김득구 복싱 선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챔피언이라고. 그 영화를 보면 이 김 선수에게 이 복싱 관장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요. 거울 앞에 서봐. 원래 복서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을 더 많이 봐야 돼. 네가 싸워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네 눈 앞에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과 싸우는 거야. 바로 너. 그 딱 한 사람과만 싸우면 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답답해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고 나를 이겨야 되는구나.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사건과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달라지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나, 현실에 안주하는 나, 자꾸만 반복하는 나, 이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나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 방법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나를 옹죄고 있는 나의 두려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나,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면 됩니다. 그럼 왜 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일대지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기준, 가치 체계가 되라는 겁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서 법과 같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우리를 억죄고 있던 것에서 해방된다. 성령님께서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7장으로 넘어가더니 바울이 갑자기 괴로워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옛 습관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으니.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뭘로 강조하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반복하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이 낙심하는 나, 열정이 사라진 나, 두려워하는 나,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나를 이기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시고 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분들, 울고 싶은 분들,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분들은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하면 기도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을 알아야 기도를 하죠. 답이 뻔히 보여도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오면 기도할 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낙심되는 것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여러분이 다 설명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차피 들어도 이해 못할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하루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때로는 그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초대교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승리하는 위대한 상속자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도저히 내가 견디기가 어려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세상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가족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조차도 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뭘로 위로하고 뭘로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 해결됩니다. 위로가 되고,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힐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로 결론을 내십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를, 그날을 상속하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결론을 알면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결론을 알면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결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꿈의 가족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내 힘으로 싸우면 지치겠지만, 울고 싶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이기려고,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자에게는 우리가 설교 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도 이기십니다. 여러분 낙심도 이기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지만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마음이 고단해지지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라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내 앞에 있는 풍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십시오. 우리 그 간절한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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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하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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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하리.
주를 들으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두려움,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들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능력 의지해서 혼자 고단해진 자가 아니라 막막하지만 그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가 꿇어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시 몸을 받아주십시오. 오 아버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자, 나를 이기는 자,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고단한 아버지의 음성이 필요. 주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간구하는 임재가, 자들에게 눈물을 하나님의 닦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연약하지. 이기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잘 주십시오. 이기는 자,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님 주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파도치는 환경과 상황과 날 힘들게 하는 걸 보면 막막하고 도망치고 싶지만 오히려 주님은 문제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 안으로 뛰어들라고 하십니다. 피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 하십니다. 주님 기꺼이 내 가치관, 내 생각 틀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엎드릴 때 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